오늘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그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레위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그의 동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누구이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이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세간의 일을 했습니다. 세리였죠. 세간에 앉아서 백성들로부터 이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았습니다. 즉 겸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라고 하면 그 세금만 거뒀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당시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한 레위, 세간을 일을 했던 레위와 그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 식사 문화는 초대한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였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가 누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1절과 32절에서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요 병든 자가 죄인입니다. 문맥상 건강한 자는 의인,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람들이고 죄인은 레위와 그의 동료들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을 향해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약간 비꼬는 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즉 당신들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기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없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매우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도록 초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즉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여가와 문화와 물질과 자신의 취미와 기호 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바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면 그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특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연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다 넘기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간은 잘 내어드려요. 내가 정말 시간 잘 내어드립니다. 새벽 시간도 내어드리고 한 달에 첫째 시간도 내어드리고 주일은 당연하고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도 내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데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께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에서는 아직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려요.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3까지도 내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자기 일에 분주해서 주님의 예배드리는 시간도 그리고 섬김의 자리도 내어드리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내어드리지만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꺼려하는 것이죠. 각각 연약한 영역들이 있어요. 물질,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 고삐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자그마한 IBF에서 나온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만은 주님 침범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각자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바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다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정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면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외에도 정말 우리 가운데 결단해야 할 영역들이 있는데 첫째로 영적인 식탁 교제가 필요합니다. 식탁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식탁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식탁 교제가 끊이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자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과의 말씀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곳은 함께 식사할 때죠. 함께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털고 열고 또 친밀해집니다. 그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식탁 교제가 필요해요. 이 영적인 식탁 교제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청년부 같은 경우에 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이 있는데 셀 모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식탁 교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데는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말씀으로 함께 내 삶을 비추고 동역하고 기도하는 것은 때로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에 만나는 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만큼이나 영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필요해요. 지금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셀 모임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모임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신앙 습관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삶을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흔한 말로 이제 교회 문화에는 익숙합니다.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요, 청년들도 그렇고 20, 30대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회심해서 믿는 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아니면 또 중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믿다가 자녀를 이렇게 교회에 같이 나오게 하신 분들이 요즘에 비효율적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는 많이 익숙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남아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남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요, 선배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갖 율법과 규례들을 실천하는 것과 한 가지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게 돼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다 금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냐? 기도 생활하지 않고 왜 금식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경건 생활에 동참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강조하기 위해 금식하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고자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는 것을 표현하고자 금식했다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기쁜 날인데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유 가운데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신랑이 이 땅에 없을 때 그때 금식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가죽은 뭘까요? 새 가죽과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지켰던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그러한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지켰던 그 행위와 양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가죽의 조직이 약해서요.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부대가 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그들의 제자들이 지켰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옛조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겠다, 기쁨을 누리겠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새 포도주인 예수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결합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즉 새로운 것은 낡은 사고와 옛사람의 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요, 이전의 삶과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회심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새 가죽이 아니라 낡은 가죽의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복음을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적 전통과 자기 의를 통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하는 거, 나를 주장하는 거, 그러한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메마를 때가 있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메마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밋밋할 때가 있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도 그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영적으로 이제 메마를 때가 오고 드라이해질 때가 와요. 분주할 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보다 옛 방식의 삶, 옛 습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3일 동안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면 3일 정도는 바뀐 삶을 살아요. 그런데 3일이나 일주일이 지나면 옛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즉 은혜를 받지만 이전 삶으로 회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쉽게 바뀌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연약한 죄의 쓴 뿌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으로 나누더라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어느 선에 맞닿아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약한 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부분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또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 또한 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식탁 교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옛 습관, 옛 생활이 아니라 변화된 내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 분들, 특별히 청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 문화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여러분 때처럼 청년 생활할 때보다 지금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쇠하여진 시대이기도 해요.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것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입니까? 넷플릭스입니까? 인스타그램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분주함입니까?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후 함께 만나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 또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공간은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 공간을 혹여나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복받은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내 삶이 만족되지 않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이나 친구들이나 연애나 여러 가지 레저와 이런 것들이 참 기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저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로 채워가야 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연약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도 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만큼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 이 복음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